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으로 혼란스러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하여 이 세상이 곧 끝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이상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끝날 세상이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또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만 집중하여 하던 모든 일들을 놓아버리고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보면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핍박과 환난 중에 격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걸로 격려했냐면 감사로 격려하고 재림의 약속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격려했습니다. 2장은 1절에서 12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과 13절에서 17절에는 구원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장은 이 혼란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인데 9절을 보면 1절에서 5절은 바울이 기도에 부탁하는 말씀이고 6절에서 15절은 주로 게으른 자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마지막 맺는 말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기도해 주라 그런 말씀이죠. 1절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1절은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한 번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이죠. 이 기도해 달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놀라운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야만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온전히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기도를 부탁했느냐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씀의 좋은 영향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와는 많이 다름을 생각하게 되죠.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그 말씀의 영향으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아름답게 세우는 그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영혼 구원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기도 두 번째는 2절이죠. 2절 3절의 내용인데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2절의 말씀을 보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1장에서는 핍박하는 자들이었고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이제 3장에서는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핍박과 박해를 2절 끝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주님의 미쁘심에 대한 확신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3절의 미쁘심이란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계셔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와 그 사역자들, 일꾼들과 성도들의 삶이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을 지금 미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주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악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로 유대인들과 이방신을 따르는 자들인데 그러나 3절의 악한 자는 헬라어로 누포네르로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과 환난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서게 하심으로 이기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지금 2,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4, 5절인데 4,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 5절은 한마디로 주님의 신실하심이 너를 붙잡고 계시니 너도 신실, 열심, 충성, 헌신할 것을 확신한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신실하심은 성도들, 교회들의 승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너희도, 너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의 명한 것을 늘 시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행할 줄이라는 그 4절의 말씀은 미래형으로 재림에 대한 소망을 확신한 거죠.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은 그런 거죠. 현재 너희는 명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고 또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4, 5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너희들의 이탈된 삶을 바로잡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쭉 보도록 하겠지만 6절에서 9절은 너희는 우리를 본받으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10절에서 15절은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지 말고 조용히 일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1절에서도 나왔지만 6절에서도 시작을 형제들아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인데 언제나 성도들을 형제라는 생각,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 한 식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명령으로 이런 단어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서신서에는 권면한다 하지 이렇게 명령한다는 말은 그렇게 흔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령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을 뒤에서 보겠지만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6절의 말씀을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두의 형제에게서 떠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사랑하는 것과 좀 반대되는 말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섬기고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들은 늘 바울서신에게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범위나 사랑의 대상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무한정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다 가까이 하면서 그냥 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단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해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형제들을 떠나라. 떠나라는 말은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단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15절에 보았던 것처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이 이단적인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런 것은 아니어도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원수는 아니지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건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의식이나 또는 무한정으로 아무나 좋다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게으르게 행하는 자,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게으름을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 헬라어로 아다툭수인데 대열에서 벗어난 자, 빈둥거리는 자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병사들이 대열을 이루고 가는데 그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고 책임을 거부하거나 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규모 없는 자이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뒤에 가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쉽게 말하면 책임감 없이 성실하지도 못하고 말만 만들어내고 화목을 깨트리는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6절에서 언급을 하죠. 여기서 이 전통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권면들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로 생활에 있어서 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게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7절 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르게 또는 규모 없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게으르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박한 재림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었는데 그것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다른 서신서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금방 오실 텐데 그때를 언제쯤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1년 지난 뒤에 일일지 아니면 2, 3년 뒤에 일일지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때까지 직장 다닐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재림은 날짜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재림이 가까우니까
삶이 게을러졌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어떤 삶이냐면 이들은 굉장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상적인 삶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삶이나 일반적인 삶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열심히 일상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고 같은 교인들이 보기에 안타깝고 그래서 그들에게 짐이 돼서 얻어먹어야 되고 누군가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게으르다라고 권면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신비스럽고 영적인 신앙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찬송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고 신앙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일상적인 삶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찬송, 기도, 말씀 보고 그것만이 아니라 주어진 직장이나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삶이 묻어나는 거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집에서 밥을 먹는 것도 어디 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다라고 하죠. 그것이 살아있는 산제사다라고 하죠.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상적인 삶도 신앙적인 거죠. 그런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죠. 일상적인 삶을 신앙적으로 생각하니까 직장에서 직장도 일상이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업무를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책임있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일상적인 삶의 신앙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경건하지 않고 직장에서든지 주어진 사업체에서든지 경건한 성도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몸에 배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거죠. 이것은 성도가 바르게 사는 모습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게으르게 되어지는데 이 게으름은 일상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바울이 가르친 교훈과 어긋난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어떻게 본을 보였냐면 7절 뒷부분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 무질서라는 말과 게으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자신의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죠. 그거에 대해서 8절에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은 말씀의 기초로 그러한 삶을 산 사도 바울로 말만 한 것도 아니고 편지로만 한 것도 아니라 스스로 본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것이 무질서하지 않는 삶, 무질서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늦잠을 자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재림의 신앙이 잘못되어져서 일상의 삶의 가치를 못 느껴서 안 하는 너희들에게 우리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일을 주의하러 힘써 일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이 복음의 그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본을 너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그 기도와 삶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삶에 매몰되어져서 정말 중요한 일상의 삶의 가치를 무시하고 게으러진 사람들에게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채워줘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씀인 거죠. 다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고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9절에 보면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사도이니까 성도들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러한 권리가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에게 스스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6절에서 9절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본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 10절에서 15절은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상처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일상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하겠구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게으러거나 일하지 않는 그런 삶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일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교회에 가서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만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거기에만 맞춰서 사는 너희가 잘못됐다. 그것이 11절에 말하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을 만든다. 아마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겠죠.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잘 감당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거리만 만들어주는, 다시 말하면 짐이 된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6절에서 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12절 말씀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말씀에서 점검할 부분이 있죠. 자기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 말씀을 보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것. 이런 삶은 신앙적이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 또는 교회에서 맡겨진 일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일상의 삶을 무시해버리고 모든 것을 교회에다 맞춰서 사는 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어진 일과 또 내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두 가지 다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재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아 시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서 시집 가지도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죠. 그것은 결혼만 하고 또 시집이나 장가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시집 장가 가지 말고 믿음만 가져라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12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또 그럴 때마다 그 선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선을 하면 칭찬도 받지만 때로는 비아냥거림도 받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귀지 말라는 말씀은 앞에서 떠나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무한정 모든 것을 다 참아주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여금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끄럽게 해주라 이야기를 하죠. 이 앞에서 언급한 게으르게 규모 없는 삶을 사는 자라면 그를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15절에 보면 원수처럼은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 사람을 지적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형제이니까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고쳐야 하니까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물들어가는 것을 너희는 경계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문단 16절에서 18절은 인사말이죠.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을 평강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림에 대한 신앙이 지나치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도둑처럼 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오냐면 기다리던 신랑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계시록을 잘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두려운 책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그러나 복되게 하려고 쓰는 책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림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재림 신앙이 잘못되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재림을 준비한다고 일상을 모두 다 놓아버리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은 게으른 것이고 합당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서신과 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이 말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눈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신서의 대부분을 바울이 말로 불러주면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쓴 편지다라고 증표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증명하려고 친필로 이 구절을 썼다. 그런 게 17절만 썼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마치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결론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주어진 일들에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은 일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되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 확장돼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규모 있게 잘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다른 성도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가 피쳐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낙심치 않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평강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